오늘은 마가복음 10번째인가요? 11번째 시간입니다.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설교의 요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랑 이거랑 설교 노트랑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45절부터 볼 텐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사건을 봤냐면 오병이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봤잖아요. 그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사건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빨리 떠나자.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했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임금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재촉하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로 빠질 수 있다. 재촉하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패턴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마가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 패턴을 말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패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는 나다 라는 패턴이 나와요. 나는 나다.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에고 에이미. 네, 쉽죠?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인데 7번 같은 패턴이 나와요. 에고 에이미. 그리고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두 기둥이 첫 번째 기둥은 뭐냐? 7번에 나는 나다. 의 기둥과 또 다른 기둥이 뭐냐면 7번의 표적이 나와요. 이것을 요한복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인데 에고 에이미는 이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하나님이 묻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는데요. 도저히 이 땅에 있는 언어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어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건 너무 의역한 거죠.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더 이상 너희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그 출애굽기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그 자기 선언 나는 나다라는 그 선언이 오늘 무슨 뜻이다? 에고 에임이다. 같은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그리고 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 떡을 떼어준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자기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후에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이 떡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전능한 하나님 바로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선언하는 거룩한 자죠.
나는 나다. 생명의 떡이다. 이게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인데 이거 7번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다 에고 에이미로 시작합니다. 나는 나다. 포도나무. 나는 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 에고 에이미라는 뜻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어디로 가자고 했습니까?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건너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건너편이라면 우리가 이전에 마가복음 4장에 건너편이 한 번 더 나오죠. 마가복음 4장 35절 주님이 그럽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 번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건너편이 나옵니다. 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깨어있는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 깨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이 오늘 그 헬라어로 페란인데, 이 건너편의 뜻, 제가 왜 건너편이라는 이 단어가 뭐길래 이 단어를 왜 설명하느냐? 성경에서의 그 한 단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너편이 무슨 뜻이냐? 자, 첫 번째, 적이라는 뜻이에요. 적이. 건너편, 저기. 이게 부사예요, 부사. 그냥 아무 의미 없을 때 저기, 저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 아무 의미 없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계획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다음 역사의 스텝을 가르쳐주기 위한 적이다. 그러니까 즉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단어 적이라는. 그런데 이 적이에서, 이 건너편이라는 이 적이에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세 번째 뜻인데,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샴. 히브리어로 샴이라는 뜻입니다. 샴이라는 뜻인데요. 이 샴이 의미하는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뭐다? 천국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적이라는 의미밖에 없는데, 저기에 의미가 부여되고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면 이 샴이, 저기가 뭐로? 하나님이 임재한 천국의 의미로 바뀐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샴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그러니까 천국의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천국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죠. 여호와 삼마, 제호바 샴마. 이 샴이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적이라는 뜻. 그 뜻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저기에, 이게 천국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저기가 뭐예요? 바로 어떤 지역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던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장소를 뭐로 바꾸시겠다? 천국의 장소로 바꾸겠다는 예수님의 의도된 계획이 있었다. 이게 성경에서요, 아니 이 적이라는 단어가 뭐길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창세기 22장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왜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기 때문에. 2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어디 있으라? 여기 있으라.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어디 가겠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와 저기를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종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종들은 저기에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택된 아브람과 이삭은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죠. 저기가 뭡니까? 오늘 샴의 자리로 바뀐다. 일반적인, 우리가 저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그냥 생각했던 저기가 주님이 인지하면 뭐의 자리로 바뀐다? 샴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냐? 저기 가서 뭐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 장소를 샴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신약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이전에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가서?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해서 우리가 졸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저기에서 분명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실 거겠네. 거기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샴의 자리로 바뀔 거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를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 증언자가 되라. 그래서 여기서 저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의 의미가 부여되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천국을 의미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우리 6장 45절에도 건너편 벳세다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근데 저편으로 가는 길에 뭘 만나냐면 광풍을 만나죠.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장소를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광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시오파 페피모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도 건너편 저기로 가게 하셨다면 비록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오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안 하신다? 해결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저기가 천국으로 바뀔 것인가, 우리가 이제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5절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왜 항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배 타고 건너편을 갈 때 아침이나 낮에 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4장에서도 밤에 보내셨어요. 이번에도 해가 저물 때 보내셨어요.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보내실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본인 자신은 땅에 있습니다. 48절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오늘 뭐라고 한다? 양팔 메시지라고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뭐다? 양팔 메시지. 왜 양팔 메시지냐?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한쪽으로는 뭐라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 중심으로 양팔에 안심하라. 또 한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왜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애고의 민!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나는 나다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오늘 고백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장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장소다. 거룩한 장소다. 놀라운 자기의 나타내기다. 나는 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안심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가 우리의 뭐다?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무슨 문제다? 우리의 평안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 안심하라. 이거는 샬롬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첫 번째 평안이 깨지고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 평안이 깨집니다. 그래서 안심하라는 것은 평안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셨던 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평강의 문제, 샬롬의 문제를 먼저 터치하시는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삶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스스로 오늘 선포하십니다. 우리 안에 평안의 문제가 깨졌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고 선포하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가 중심이 되어 평안할지어다. 네, 이렇게 아멘 하십니다. 바로 이전에는요, 그 마가복음 4장에 건너편으로 가자고 할 때 그때도 광풍이 문제였어요. 그럴 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전에는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다? 인간 영혼의 파도의 그 문제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그 바다와 파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잠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움직였던 그 파도, 그래서 평안이 깨졌던 그 상태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전에는 자연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마음에 찾아온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잠재우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쪽에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한 구절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저는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첫 번째 반응 이해가 안 됐고요. 두 번째 반응 너무나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요. 첫 번째, 지금 시간을 보면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있어요. 바다 가운데 있다는 뜻은 뭐예요? 거리적인 게 가깝다는 뜻입니까? 멀다는 뜻입니까? 멀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홀로 무태 계셨어요. 무트는 어디십니까? 땅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계시고 제자들은 배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뭐하라고 합니까? 48절 바람의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셨어요? 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저기 바다 가운데 있는 배를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 뭐 100배 줌의 카메라가 있습니까? 만원 안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 땅에서요, 제자들이 있는 것을 뭐 하셨어요? 보셨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적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지 않을 수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는 바로 누구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에고웨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오늘 그분이 선포하십니다. 내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수 없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관심 가져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 힘들구나, 아이고 안 됐네, 그래서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시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선언하셨어요. 어디에서요? 그들의 문제 밖에, 배 밖에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어지느냐? 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언제 해결되느냐? 51절. 배에 뭐 하셨습니까? 오르실 때.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힘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중심 가운데 올라타셨다. 즉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 되실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선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 선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실 때.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올라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시며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인 바람이요, 예수가 오셔서 올라오실 때 멈췄어요. 그렇죠? 그분이 올라오실 때 문제의 근원이 멈췄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동일한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도 같은, 바람과 같은 문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늘 안심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코로나라는 위험 가운데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불안한 상황을요,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안한 상황이 올 때마다, 파도가 내 가운데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것을 없애주시옵소서, 이것을 없애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가 있든 없든 나는 그 파도에 내 마음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신다면 그 문제는 언제든지 내 가운데 올지라도 나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예수와 함께 무슨 자리? 샴의 자리, 천국의 자리. 그게 언제 실천이 됩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오늘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요,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불평과 불만도 던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자리 오심으로 그 어려움이 변화의 모호의 자리로 샴의 자리, 천국을 경험한 놀라운 믿음의 현장으로 주님이 바꿔주셨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예수님과 오늘의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 삶을 샴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바꿔주셔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거친 파도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로 힘들지만요,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 한 가지, 주님, 내 삶의 운전대를 당신이 운전해 주시옵소서,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오늘 시간 고백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목자가 중심이 되어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을 푸른 차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